누가복음 토파 읽기 324번입니다. 많이 봤죠?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누가복음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이 누가복음 토파 읽기가 끝나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매일 묵상을 끌어갈까 합니다.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. 뭐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없는데 어떻게 문득 그게 떠오르네요. 오늘도 제가 잠시 낮에 요 끝나면 어떤 글을 쓰게 될 텐데 그 소재가 요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게 됐네요. 사진, 사물에 대한 저의 생각과 느낌들을 별로 길지 않은 글로 쓰는 겁니다. 사물을 사진 찍고 그 사물에 대한 느낌인 거죠. 할 거는 많습니다. 온통 다 사물이잖아요. 아까 제가 어디 구석에 있는 독일어 사전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. 보게 된 게 아니라 늘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근데 언제 83년에 1983년에 여름에 독일 갔거든요. 유학 간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 전부터 뭐 독일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전을 쓰는 건데 그건 맞을 거예요. 그게 아직까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죠. 글씨가 너무 작아서. 네, 그런 것도 네, 사물에 대한 묵상으로 한 소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나중에 뭐 몇 번째 제가 사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찍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얽힌 뭐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문학적 그 통찰일 수도 있고 어떤 문학적 그 수상 느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합니다. 이제 누가복음 토팔기가 거의 끝나가서 다른 매일 묵상을 준비하는 거예요. 예, 이게 24장까지 있으니까 숫자로 하면 몇 번이 나갈까요? 앞으로 한 400번까지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350번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여기 소제목이 이렇습니다. 전대와 배낭과 검 비유예요.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대목에 다른 구절과 좀 달리 병행구가 나오지 않습니다. 이 순환전승 혹은 고난전승에는 거의 병행구가 다 붙어 있어요. 이거는 공간보험서가 다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요 대목만은 병행구가 없어요. 병행구가 없다는 말은 누가복음만의 독립전승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배제한 거죠.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느끼죠. 그 마태, 마가, 누가, 뭐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건 훨씬 동떨어지니까.
이 공간복음서도 서로 알고 지는 게 아닙니다.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 수 있겠고, 아니면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었겠지만, 그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마가복음이 이제 기초가 됐고요. 뭐 마가복음보다 더 기초가 된 문서가 있긴 있습니다. 큐 문서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. 독일어로 크벨레라고 해서 원천이라는 의미의 이니셜입니다. Q 맞죠? 예수 어록을 중심으로 했나요?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요. 그 문서는 그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실종되고 없습니다.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문서가 마태, 마가, 누가 각각 복음서에 기초가 됐다는 거가 밝혀진 겁니다.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목에서의 핵심은 마태, 마가, 누가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아니면은 그렇게 그냥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당연하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. 각각 다 다른 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다가 어느 때가 되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기독교가 쭉 발전해 온 겁니다. 자,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네요. 전대와 베렌과 검 이야기가 다 공통으로 공통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이 순환전승에서 유별나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. 이건 조금 이 이야기가 좀 난해하다고 할까?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.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, 보통 그거를 신학에서는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. 지츠 임 레벤이라고요. 근데 그게 뭔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학자들이 더 연구해 놓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읽어보겠습니다.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것도 지금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. 예.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? 이르되 없었나이다.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.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.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. 검 둘이 나오네요. 족하다. 이것도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 그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성서 주석 어디를 읽으면 그 나올까요? 근데 모르겠습니다. 전대와 이거는 돈주머니죠. 배낭 여행할 때 뭐 필수품들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. 신발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. 그 유랑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. 성지 순례할 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. 네,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할 때
이런 준비가 없었어요. 뭐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집에 가서 대접받을 수 있으면 대접받고,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먼지 다 털고 그냥 나와라. 걱정하지 말고 다녀라. 뭐 그렇게 한 겁니다.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. 탁발 수도승과 비슷한 태도인 거죠. 그냥 새 속에서는 뭐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거죠. 네, 가능합니다. 뭐 저는 뭐 무전여행은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. 정말 돈 없이 가서 뭐 좀 먹을 거 좀 얻어먹고, 아니면 뭐 뭐예요, 음, 모내기 할 때 가서 좀 뭐 같이 내주고, 그래서 도와주고, 뭐 얻어먹고, 또 인심 좋은 사람 만나면 차비도 좀 얻는다거나, 뭐 그리고 자는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기차역에서도 잘 수 있고, 뭐 그건 젊을 때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. 근데 수도승들도 그렇게 하죠. 그렇게 모든 수도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수도승들이 많이 제법 있었습니다. 불교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고요. 따지고 보면 뭐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되니까 어디 가서 그거 얻어먹지 못했겠습니까? 옛날 같은 때야.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았으나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. 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.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도, 말하자면 전업 목회자도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다 준비해라, 그 얘기입니다. 네,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.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 폭력범인 강도나 예수님이나 동료로 취급받았다는 거죠.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님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요. 더 근본적으로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어요.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와요. 어울리진 않는데. 검 얘기하다가 왜 불법자 얘기가 나올까요?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구절입니다. 검이 둘이 있다. 근데 이걸 족하다. 예. 누가복음 공동체의 상황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.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과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의 적당한 자리에 이렇게 끼어들어서, 적당하다기보다도 하여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받았다는 이 발언이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.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